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신약 성경 223쪽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떡국을 몇 그릇 드셨습니까? 혹시 인사하러 가셨는데 그 집을 가니까 한 그릇 주고, 그 다음 집에 인사하러 가니까 또 한 그릇 주고, 또 다른 집 가니까 또 한 그릇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하시면서 연로하신 분들은 또 한 살 먹었네라고 또 기력이 없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를 거듭해 갈수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었을까요? 부산 지하철역을 지하 상가를 다니다가 서점을 한 군데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책자였는데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삭티 거웨인이라는 그런 저자가 그 책을 저술을 했는데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책 제목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참 그 책 제목이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잘 된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기도회에 나오시기 전에는 정말 철천지 왼수 같아 보였지만 이 예배 문 밖을 나갈 때에는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화면에 비치는 모습까지 관심을 보셔서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밥을 못 먹습니다. 어디 식당을 가면요, 그 한 공기 나오면은 그 밥 한 숟갈을 남기게 됩니다. 네,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목회자들을 염려하셔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나가자. 네, 이 시대가 너무나 잘못된 신앙들을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나오는 유튜브의 그런 많은 영상들이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검색해 볼지라도 그것이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인지, 다른 어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정통교회가 하는 이야기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깨어 근신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여쭤볼까요? 사도행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입니다. 창세기 하면 네, 아브라함. 네. 그럼 레위기 하면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장마다 중심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요. 이 성경에 이 중심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오늘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겼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금오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잠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는 이 장로님들과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 끈끈한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을 배워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금오교회 부임한 지가 올해 들어서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할 수 있으면,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을 사역하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가, 혹여나 양의 탈을 쓴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넘어지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있었음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적인 모습을 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터키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걸쳐 있는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문화적으로 발전해 있었고, 그리고 상업이 발전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유행하는 것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문화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고 믿음을 금방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그 에베소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사역과 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19절 중요합니다. 19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섬기면서 그리고 그들을 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대했느냐, 처음에는 겸손과 눈물로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겸손하지 못하다, 성도를 위해 눈물 흘리지 못한다, 과연 그 사람은 참된 목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역할 때마다 참 눈물을 많이 좀 흘린다라고 성도님들께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면면을 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섬겼구나, 교회를 대할 때에 이렇게 대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교만한 목회자가 좋습니까? 겸손한 목회자가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겸손하신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랑 같이 신방 다녀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막 가슴에 오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러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았다. 그럼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럼 나는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역의 모범들을 정리해보면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탱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가야 될 삶의 나침반이고 등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무엇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언행일치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그들을 뒤돌아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 있으나 거기에 있을 때에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교회에 있을 때에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을 때에나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면면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19절 읽었듯이 모든 겸손과 또 한번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눈물을 언제 흘리십니까? 아플 때?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우리 구역만이 아니라 우리 금호교회의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도가 아플 때에, 그리고 극률한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눈물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동굴 앞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베다니 지역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 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돌아가셔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메말라 버린 감정, 메말라 버린 눈물을 회복해 하시고 그 샘을 튀게 하셔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따라해 볼까요? 섬기다, 가르치다, 증언하다. 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섬겼고 가르쳤고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리고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을 닮아서 겸손과 눈물을 닮아가야 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도 바울의 전 인격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는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다메섹 길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그와 반대로 주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는 스데반의 돌맞아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로는 이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인생을 사니까 성도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많은 이웃들을 섬겨야 되고요,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주님의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금호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고백들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참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을까? 이렇게까지 아픔을 당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그런 고초를 당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이 편지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고초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를 더해보면 195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말이 195대지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있는 데 보면 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라. 네.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고난당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 늘 가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시험 가운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0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행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서 무엇을 한다? 참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것으로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본부터 시작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향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고향이 울산인데요, 울산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전임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 땅을 이제 울산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는지는 저 아직까지 좀 풀리지는 않지만 참 그렇게 전라 지역보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가 좀 어려웠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시험을 참고 섬겨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을 섬기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올곧게 쫓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치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도 이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동안에 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시험은 참 모질게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모진 아픔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시집살이 이야기 이제 해보라고 하면 아마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보니까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어린 며느리가 와서 또 며느리를 섬겨야 되는 때가 지금 이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낀 세대라고. 낀 세대. 끼어서 위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밑으로는 며느리를 모시는 세대가 지금 낀 세대, 지금 어머니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시기 속에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키고 섰을 거야 라고 작정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시험 가운데 참고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이 욥이 사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들도 죽고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그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이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환란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욥이라면, 내가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나의 길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 아픔의 과정, 시험의 과정,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리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뒤에 이 욥의 신앙, 욥의 이 모든 이 시험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욥이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듣기로만 하던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험의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키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순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11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앞에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드렸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과정 가운데에 도저히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드렸더라? 믿음으로 드렸더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 있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밖에 내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깨끗한 신앙, 양심적인 신앙,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순도 100%의 신앙, 이 정결한 신앙이 과연 이 시대에 몇 교회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신앙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꾸지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감당하면서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주님에 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거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이 모든 일에 이 우리 금호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 없이라는 이 의미를 헬라어 문자적인 표현으로 찾아보면 두려워서 어떤 것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하여 두려워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입 다물지 않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지 돌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하지만, 나는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 달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월급 통장은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상급을 과연 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나옵니까? 네. 빌립보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 그 부르시는 자의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을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포스코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수십 년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 한 30년쯤 되면은 회사에서 주는 그 상패가 있더라고요. 상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뭘로 된 걸 주십니까? 회사에서 금으로 된 걸 주시더라고요. 그걸 꺼내 보이시면서 자랑하시는데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 건지 이제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요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자신이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랑하면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마치고 나서 믿음을 지키고 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을 함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주님께서 이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내게도 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자, 따라해 볼까요? 결단이 필요하다. 네.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의 확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22절과 23절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저를 보시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야만 된다. 가야만 된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왜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확신이 들었느냐?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니? 너희들은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니? 사도 바울처럼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결단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는 대로만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문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밑거름이, 그 씨앗이 우리 금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